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나를 참 길게 얘기하죠. 오늘이 마지막일 될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그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다뤘고 또 3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했었는데 많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요나서를 묵상하는 약 2달여의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한번 깊이 묵상했지만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꽤 많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시고 성경에 대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정답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 웬만큼 많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정도라면 저는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만나보고 하다 보면 그 둘 사이에 항상 간극이 있어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내 삶이 정답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간극, 그 벌어짐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인가?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부딪히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정답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자꾸 그런 포인트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순종적인 사람이십니까? 맞으면 맞다 끄덕끄덕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자,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순종적인 사람들이십니까? 차마 대답을 못하겠다. 차마 대답을 못하겠다.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교만한 것 같고 아니라고 하자니 뭔가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것 하나 당당하게 표현 못하는 그 애매함이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내가 대놓고 거부하고 요나처럼 막 반항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진짜 뭘 순종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애매한 상태 말이죠. 저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꽤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늘 말씀드리죠. 착한 게 아니라 착하다고 오해를 받는 성격. 그게 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막 속상하게 만들어 드렸던 적이 없었던 제 입장에서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진영이는 참 착해, 진영이는 순종을 잘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항상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많은 저는, 본질을 추구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저분들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나? 내가 진짜 순종적인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분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할까? 꽤 조숙했는지 생각이 너무 많았는지 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늘 하시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으셨는데 나는 안 들킨 것뿐이라고 이런 표현을 종종 쓰세요. 분당우리교회 보신 분들 그런 표현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사람들이 늘 자신을 보시면서 존경스럽다, 정말 큰일하고 계시다, 칭송을 하고 존경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나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부족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막 연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말씀까지 늘 하시면서 이게
스스로를 이렇게 막 내리시려고 애쓰셨던 모습을 저는 너무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하시는데 안 들킨 게 아니시거든요. 제가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제가 같은 목사로서. 우리는 서로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속의 부딪힘과 괴로움과 어려움들과 그 모든 본심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저를 알겠는 거예요. 저는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그 경계선 줄타기를 하면서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를 고민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도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요나를 볼까요? 아까 봤던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냥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뭐예요? 첫 번째로 주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 다시 한번 주어졌어요. 똑같은 명령 받고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될 것을 처음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중에 요나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 다뤘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뻔히 다 알고 있는 존재였어요. 이렇게 도망가봤자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도망가봤자 결국은 나를 끄집어서 여기로 갖다 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결국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저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오는, 처음부터 멋지게 순종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멋지게 칭찬받고 축복 가운데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두들겨 맞고 고생할 거 다 하면서 부딪힐 거 다 부딪히면서 만신창이가 된 덕지덕지한 마음 가지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요나. 이 요나의 모습이 마치 저와 같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평소에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순종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도, 순종할수록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니까 저는 오늘 그냥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너무 정답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그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일이 너무 저에게는 임팩트가 있는 순간이어서 아직도 그 장소, 그때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한 주일학교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 하셨던 이야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제가 아이들과의, 주일학교 세미나니까 부모와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소통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이 목사님께서 청소년과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시다가
최근에 본인이 사역하시는 교회 청소년 아이가 본인에게 이야기했던 그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저희 애들에게 전달을 해준 적이 있어요. 대화의 내용이 이래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좀 반항적인 아이였나 봐요.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넌 엄마 말에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하냐 이놈아. 왜 엄마 말에 순종을 안 하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제가 그걸 받아 적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이와 엄마는, 과격한 표현이 들어간 거를 양해해 주십시오. 들은 워딩 그대로입니다. 엄마는 재수없게 말해서 듣기 싫어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듣는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담당 목사님과 학생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라는 사실이,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유치원생이었거든요. 너무 쇼킹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충격적으로 다였어요. 저게,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반항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진짜 교회 다니는 애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있을 만한 일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 사례를 들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논지는 이런 거였어요. 부모와 혹은 선생님과 청소년 아이가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은 말의 내용이 아니고 전달자의 태도를 더 크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말을 들지 말지를 선택하지, 말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듣고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와서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이제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는 거죠.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맞으니까 네가 이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맞으니까 이 말을 하는 나의 목소리, 나의 표정, 나의 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 내용이 중요하니까. 근데 애들은 내용은 둘째치고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한참을 얘기하셨어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화딱지 나는 가슴을 모두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선 부모와, 이거 얘기에다가 이것만 머릿속에 남으시면 안 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이는 엄마 아빠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저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니까. 나는 친구들이 중요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패턴과 그 스타일이 나는 좋은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친구들 같은 스타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듣기가 싫어요. 두 번 얘기하기는 좀 부담되네요.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런 식의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지만 내가 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방향성이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이 그 친구 방식과 부모님 대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수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많이 추구할수록, 내가 그것을 많이 접하고 많이 따라가고 거기에 빠져 있을수록, 그게 내 마음 중심에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과 상관없이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사춘기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한 것처럼.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저 스스로를 아들 모습을 보면서 저를 투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사춘기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우리의 부대낌이 바로 그 문제일 수 있겠다. 사춘기가 뭐죠? 사춘기가 뭔지 아시죠? 많이들 겪으셨죠? 사춘기는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 마음을 고쳐먹어가 사춘기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인 뇌의 재정비 기간이에요. 이거는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 체계와 방향성이 생물학적으로 크면서 뇌가 재정비를 해나가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 혼란의 시기, 그게 바로 사춘기잖아요. 이쪽에 그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신 그 김북년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권위자가 있으세요. 이분 만나려면 막 2년을 대기하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사춘기가 심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부모님의 말과 커서 본 부모님의 행동의 차이가 괴리감이 클수록,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과 커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직접 보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압박의 괴리감이 클수록, 어릴 때 교육받은 것과 현실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춘기가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말이죠. 영적인 사춘기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으시고 이제는 예전부터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때, 예전의 내 모습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의 이 괴리 간격이 클수록 우리는 이 영적인 사춘기를 크게 겪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살던 모습이 어떠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애쓰시는 그 모습만 저는 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노력하실수록 내 속에 부딪힘이 큰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사춘기일 수 있겠다. 저는 이게 역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이의 사춘기가 심할수록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크게 바뀌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우리 아이 지금보다 많이 바뀌겠구나. 생물학적으로 그게 맞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과 내 삶 사이에 괴리감이 이렇게 크고, 나 왜 이렇게 부딪힘이 많고, 왜 이렇게 뭐가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들지? 영적 사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옛날보다 정말 많이 바뀌려고 힘들구나. 나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 중간 단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사춘기의 혼란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왠지 그걸 막으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게 왠지 떳떳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돌아가는 길을 나에게 이끌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착각을 하냐?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야. 옛날 말씀이야. 2023년은 옛날과 달라. 이건 내가 잘 알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영적인 사춘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순종하면 더 큰 도전거리가 날라올지 몰라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착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 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순종하면 가진 거 다 팔아서 갖다 바치라고 하실 것 같고, 너무 열심히 봉사하면 갑자기 신학교 가라고 선교 가라고 하실 것 같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누리는 것과는 왠지 더 멀어지는 길을 갈 것 같고, 하나님의 길은 고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것을 참는 길로 가야 하는 길일 것 같고, 착각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나를 더 꿰어서 나를 더 시키고, 나를 더 고생시키고, 나를 조금이라도 덜 재밌고 덜 행복한 인내와 고통의 길로 끌고 가실 것 같은 착각.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더 배우면, 더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핑계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없어서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 있어서예요.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엔가 놓여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성공에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의 욕심에 내 진심이 무게가 거기에 있을 때 이런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무게중심이 나의 민족, 나의 나라의 독립에 더 큰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순종하기 힘들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채우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나의 결핍, 나의 욕심, 내가 누리고 싶은 곳에 내 마음 중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지만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걸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만 현실의 무게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에게는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할 일을 안 하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이 불순종이 아니고, 해야 할 사랑을 미루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불안과 초조감 가운데 쌓여져 있는 것,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말씀은 그것과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왜 순종 못하나를 생각해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면 뭐가 좋을까요? 순종하면 뭐가 좋은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사례를 들어드릴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남의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솔직한 제 감정과 제 순종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순종은 뭐였나? 5초도 고민 안 하고 답이 나왔습니다. 개척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 개척이 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라는 순종의 길을 지금까지 왔어요. 순종하니까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척하고 누린 최고의 복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도 5초도 안 돼서 답이 튀어나왔어요. 안정감이요. 후회 없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을 걸 그랬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런가? 라고 하는 고민이 단 1%도 없어요. 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40이 넘어갈 때쯤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목사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40이 넘어가면 어떻게 갈까?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인가? 언제까지 부목사를 했을 것인가? 담임 목사가 될 것인가? 특수목회로 갈 것인가? 이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져요. 저도 그때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내가 과연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나에게 어울리는 그릇인가?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가? 순종인가? 과연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을까?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나? 지원을 해봐야 되나? 뭘 정보를 찾아야 되나?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아내한테 선포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때 아내한테,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아내가 부엌에 앉아있을 때 제가 얘기를 그냥 다짜고짜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나 결단을 했다. 무슨 결단? 내가 앞으로 갈 길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갈 건데, 나는 종인데 어디로 갈 건지 나를 필요로 해서 나보고 와달라 하는 곳에 나는 간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선택하고 고르고 내가 지원선에서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그게 맞는 것 같다. 아내가 이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사실 제가 신학교 가는 순간부터 저의 지론이었거든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주의 종 얘기할 때 항상 포인트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주의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자기 진로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주인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게 종이지. 이게 저의 신념이에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 제 진로를 제가 선택해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순간도 그래요. 학부 4학년 때 시작했는데 사역의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찾아서 지원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저의 선배 목사님께서 뒤에서 제가 기도하는 걸 보시고 그 며칠 후에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저 일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사 찾는다는데 너 거기 한번 지원해봐라. 거기 맞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게 저의 첫 사역지였어요. 2년 사역을 했거든요. 교단이 다른 교회였기 때문에 사역지를 옮겨야 될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해 있던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선배님이 저기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찾는다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너 추천해줄게. 너 거기 가봐라. 지원해봐라. 그래서 지원해서 간 게 분당우리 교회였어요. 그렇게 사역을 막 하다가 마흔이가 돼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 청백을 넣어야 되나? 주위에서 압박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동료 목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정보 모아야 된다. 너 지금 준비해야지 네 길 찾아가고 좋은 자리 찾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난 불러주시는 곳에 간다.
주위에서 바보냐고. 요즘 누가 목사가 그렇게 진로를 준비하냐고. 그냥 저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보고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가기 싫은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진로가 개척이었거든요. 근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 이끌림을 받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생각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예를 들어요, 제가 볼펜이 있잖아요. 볼펜 하나를 여기에 무슨 볼펜을 할까 꽂고 다닐까를 생각해도 이 자리에는 이 볼펜 말고 다른 볼펜을 쓰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를 몇 번 고민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의 제가 이 개척의 길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면 내가 이 길로 오는 게 맞았나?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맨날 그 생각하느라 저 사역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저에게 장담하건대 0.1%도 없어요. 왜요?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순종해서 온 길이거든요.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장소 선정한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서울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서울이 고향이고요. 도시 한복판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가 좋아요. 명절이 되면은 고향 찾아서 자연이 있고 산이 있고 물길이 흐르고 여유 있고 한적한 마음이 풀리는 그런 곳을 찾아들 가신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서울 한복판 매연이 있고 빵빵거리는 차가 가득한 길에 있을 때 평안을 느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평생을 사는 곳이 그런 환경이라서 저는 서울에 나가면 고향에 돌아온 평안함을 느껴요. 근데 개척을 하기로 한 29명 목사가 제비뽑기 했거든요. 저희가 뽑은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려고 다른 분이 찍어주시고 저희가 그걸 참관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저보고 경기도 광주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지역에 대한 판단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모르는 곳이라서, 생소한 곳이라서 왜 여기로 보내셨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니까 뭐 이거 인식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저곳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맞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만이 갖는 그 지역의 고유한 그 패턴, 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익숙하고 제일 예민하게 잘 캐치할 수 있는 게 제가 태어난 그 도시 사람들, 그 서울 강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는 그 묘한 애매한 장벽이 있어요. 이게 서로 넘나들지 않고 선을 지키되 관심을 안 줘도 안 되고 너무 다가가도 안 되는 그 묘한 그 장벽을, 이 거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맡은 목사님들마다 이걸 항상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나 보다. 근데 광주를 가라는 거예요. 네, 갈게요. 그냥 순종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교회를 열까요?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순장님들 이곳에도 몇 분 앉아 계세요. 팀을 이뤄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어디가 예배 장소일까요? 몇 달을 뒤졌어요. 이 지역이 교회를 할 정도로 넓은 단독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참 몇 달을 뒤져서 원래 우리 교회 맨 처음 개혁하려고 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쪽에 좀 더 가서 추자동에 그 공장으로 썼던 큰 단독 건물을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넓이가 여기에 2배 이상이 돼요. 단독 건물이에요. 주차장 앞에 공터도 이만큼 있어요. 아무리 막 떠들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공간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활용법은 좋았던 공간이에요. 감사했죠. 하나님, 이곳을 여기로 주셨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온 거죠. 무슨 일이? 그 추자리 지역이 그 다음 옆에가 태전동 지역인데, 우리 당시 20교구와 그 옆에 교구가 갈라지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야. 그 옆에 교구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사시는 지역이 그 바로 옆 태전동인 거예요.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누구신지 대충 아시겠죠? 제 평생의 동력자예요. 너무 사랑하는 저의 동력자예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고민하다가 정 목사님 얘기 좀 하자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구 지역 제일 많은 성도님이 지금 목사님 교회 열려고 하는 바로 옆 동네인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한 데는 거기서 너무 멀다고, 솔직히 조금 마음이 쉽지가 않다고,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딴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 뒤끝 없이. 그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솔직히 다 얘기하고, 저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어요. 대안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제 결단을 했죠.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한 가족된 한 공동체인 교회를 불편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환경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는 건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럴 줄 알았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배워왔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받았으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마음으로. 순장님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목사들끼리 얘기하던 여기 아닙니다, 딴 데 갑시다 하니,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주신 순종이었거든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아닌 그 하나 때문에 그 계약을 포기하고 난 직후에 그 장소를 계약했으면 큰일 날 뻔한 정황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얼마나 면이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여기 말고 자리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양보하고 우리 여기까지 하자 라고 막 싸워놓고 얼굴 불 켰다가 나중에 여기 아니더라 라고 하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기쁘게 봐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창수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막 드렸죠. 너 그 목사한테 밥 사라. 네가 저 목사가 널 살렸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0.1%의 의심도 없어요. 제가 광주에서 이제 은퇴하는 날까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넓은 자리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이끄신 자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저는 불안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게 맞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진로, 방향성, 장소, 아무것도 제가 선택한 게 없어요. 저는 다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제가 옛날에 꿈꿨던 것과 너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 자리라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라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의 최대 유익, 안정감입니다. 평안입니다. 순종의 본질이 뭘까?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이끄시고 책임지실 존재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순종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주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관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매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수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의 주관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의 주관을 밝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향이 확실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한 분들이 있으시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순종이 쉽지 않으신 일일 겁니다. 주관이 확실하실수록.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일상 가운데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온전한 순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모레 나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구름기둥 불기둥 이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순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좀 기도로 나아가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을 때 그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성전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될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하신 여러분과 후에 부딪힘 그걸 통해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내 마음속에 하시나니 부딪힘이 있을 때 나를 단련하신 이 모든 과정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단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딪힘과 혼란이 있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과정을 거쳐 온전한 정금같이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를 단련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